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는데요. 이 바람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또 스가랴 6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7장 1절에 있던 그 말씀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해가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 어떤 환란이 올 건데 그 환란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해가 들어올 건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해를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먼저는 해가 오기 전에, 어떤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요. 그 인을 친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인의 의미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겨서 받은 그 표, 마크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봉한 두루마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것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쳐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환란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바람은 어떤 환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 있다면, 그 땅은 물론 이런 땅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땅도 저주를 받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이라 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빠져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거에 깊이 빠져서 사는 것을 그 세상에 빠져서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중독이나 여러 가지 환락이나 무엇이든 간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빠져서 사는 것을 이 바다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나무는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와 열매 있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찍혀 우리가 불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나무가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인을 맞게 된다면 그 외에 각종 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첫째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첫 열매가 되는데요. 그 첫 열매의 표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14장 3절을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렇게 믿는 자 수가 5천이었대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5천이었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각 지파 12지파대로 12,000명씩 인을 맞추고, 그리고 그 외에는 흰무리가 되어서 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정확하게 세웠던 것처럼 12,000명도 각 지파에 12,000명 정확하게 세워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10이라는 숫자에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일하실 때 쓰는 그 10이라는 숫자에 1000을 곱해서 그 1000은 영원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1000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12,000명씩 각 지파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맞추시는데요. 이 지파가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단지파만 빠지고 이렇게 단지파 대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빠진 거를 우리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다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표현하시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자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 그 지름길의 독사리로다. 독사라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단은 독사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네, 뱀과 독사는 네, 마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또 우리가 4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서 대해서 말하는데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다고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8장 보니까 단 지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 말씀과 또 자신이 거주할 땅을 버려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거절권도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가 이렇게 거주지를 자기들이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 지파와 가룟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 지파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우리가 이 전도에 굉장히 큰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결국은 12지파, 12제자, 또 12,000명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 구원받는 자녀들에 대한 백성이 표현 중에서 한 제자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제자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그 12,000명씩 12지파 중에서 단 하나의 단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중에서 한 지파 끝까지 환난을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12 중에서 한 명이 그랬듯이 또 12지파 12,000명 중에서 한 지파만 그랬듯이 한 명만 빼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써 있는 그 7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단지파만 없고 이제 다 있어요. 단지파 대신 이제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네,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에서 이렇게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인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게 되고 그들 위해 이렇게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의 장막이 거칠 때가 다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